잠언 2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역경의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은 미약해지느니라.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살해될 자들을 구해주는 것을 삼가고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어찌 주시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혼을 지키시는 분이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분께서 각자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뭘 아냐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서 불탈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모른 척하고 전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가장 위대한 일을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귀들이 주관하는 점치는 영들이 있습니다. 이 점을 치는 영들이 각 나라의 문화에 교묘하게 침투하여서 점치는 것이 마귀들이 장난을 치는 것인지를 모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점치는 일이 국가의 경제의 한 부분을 담당할 정도로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 점치는 무당들의 시장이 3조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각종 무속인, 역술인, 별보고 점치는 사람들, 점성술사들, 또 타로 점치는 사람들이 서울만 해도 수천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반성경적 교리를 가르치는 목사들, 치유와 성령 운동을 하는 그러한 자들도 점치는 영들과 같은 그룹입니다. 마귀의 교리를 가르치는 신부들도 있고 연부를 외우는 중들도 있고 수많은 유튜버들도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어둠의 영들에 점유당한 사람들입니다. 이단 사이비까지 합치면은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런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18조 원에 이르는 거대한 점치는 시장이 있습니다. 점성술, 수비학, 영매, 타로 등 일상생활에 깊숙하게 뿌리내려 있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더러운 영들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뿐만이 아니라 인도나 중공을 포함하여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도 이런 점치는 것이 미신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마귀의 영들이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여해서 사람들과 이렇게 친숙하게 되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도 그들이 반응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은 마귀의 영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에게 말을 하면 영이 다르니까 안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고단수 전략입니다. MBTI라고 하는 심리검사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눠 놓고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감각적이냐 직관인가 논리적인가 감정적인가 계획적인가 즉흥적인가 이렇게 구분해 놓고 사람들에게 이건 단순한 심리검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를 놓고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T형이라고 생각을 깊이 하나 보죠. 어떤 사람은 F형이라고 감정적이라 이겁니다. MBTI로 궁합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형별 밈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ISTJ형은 문을 잠갔는지 3번 이상 확인하고 집을 나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INFJ 이 밈에는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워서 슬픈 사람이라고 합니다. INFP 이 밈은 감성 폭발 몽상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은 그 심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규정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뭐가 있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마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문을 잠갔는지 서너 번 확인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 예수님을 만나 진리의 지식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한 모든 사람은 외로워서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MBTI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정욕이나 쾌락으로 자신의 슬픔을 아무리 달래더라도 그 슬픔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깨고 나면 또 찾아간다고요, 쾌락을.
이게 더한 쾌락에 중독되는 그런 중독자로 살 뿐입니다. MBTI뿐만이 아니라 그날의 운세, 관상, 사주팔자, 각종 심리 테스트를 간정하는 점치는 영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환란이 다가올수록 별을 보고 시기와 징조를 예측하는 점성술사가 하나님의 이 이름으로 사기를 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환란 때는 진짜로 나타나거든요. 하늘의 별들이 징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내면의 유형을 알고 싶다면 창조주 앞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MBTI가 아니라 무슨 카드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영원한 운명을 알고 싶다면 창조주 앞으로 다가서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물치는 마시는 벌레보다 못한 사람이 거룩하신 창조주 앞에 어떻게 다가서야 하는 것입니까? 만약 인간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께 다가서는 사람이 있다면 소멸케 하시는 부르신 주께서 그를 영원토록 태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적인 방법을 통해 한글로 보존하신 한 권의 책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권도 아니고 세 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듯이 그 민족의 고유한 언어로 주신 성경도 한 권인 것입니다. 믿음과 실행을 판단하는 최종 권위는 한 권입니다. 모국으로 보존된 성경이 없다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있습니다. 일본도 일본어 킹제임스 버전 같은 계열의 원문에서 번역된 책이 없으면 영어 킹제임스 버전으로 공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이나 일본의 최종 권위는 영어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독일은 독일어 루터 성경이 있고 그리스에는 헬라어 표준 원문이 있습니다.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이 보존하신 책입니다. 한국 사람이면서 영킹을 손에 들고 하나님을 입에 담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추종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에서 얘기했는데도 이번에도 그 우상 숭배자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강의하는 시의 전쟁도 자기도 들었겠죠. 근데 그걸 책으로 낸 거예요. 우상 숭배자다운 발상이에요, 그게. 응? 자기의 지식이 아닌데 그걸 왜 책으로 내요, 그것을. 이 성경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죄인이 당면한 그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현재의 그 사람의 상태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 영원한 운명을 기록된 말씀으로 명확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은 MBTI가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앞에 서 있는 그 죄인이 당면한 상황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은 영혼에 속한 어느 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궁금하시면 저에게 오십시오. 내가 5초 이내에 성경을 펴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사람의 운명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누구든지 진리와 대면할 배짱만 있다면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위선으로 자신을 감추고 포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안다고 말하죠. 몰라요, 사실은.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언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성도는 창조주 앞에 잃어버린 죄인이 처한 당면한 상태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조명을 주시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무당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영매들, 점치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저한테 오시면 제가 복치 안 받을 테니까 오세요. 내가 예언해 줄 테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들어보면 판단이 되잖아요. 아, 이 사람 구원받지 않았구나. 영혼이 마귀의 자식으로 불못에서 불타겠구나. 안다고요,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마태복음 8장 21절부터 보시면 22절.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고 하시니라.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장례 지내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도 죽었지만 그 장례치는 사람들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죽은 자들한테 그 죽은 자를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서 숨을 쉬는 사람 중에 대부분의 사람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이 죽은 자들과 함께 모여서 웃고 떠들면서 세상에서 질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조금만 뒤로 물러나서 이 가운데 과연 몇 명이 예수님의 피를 진지하게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인가? 진지하게. 뭐 예수님 안다고 손들고 방언하는 그런 사기꾼 말고 진짜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 죽은 사람들끼리 무엇인가를 사고 무엇인가를 팔며 심고 건축도 하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갑니다.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들이 교회나 성당이나 절간에 모여서 오늘도 거룩한 척 찬양을 부릅니다. 돈도 바치고 함께 밥도 먹으면서 웃음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거하시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자기가 만든 신들 앞에서 웃음 짓는 그 시체들이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창조주의 진노가 그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갈보리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죽은 자들의 회중에 남아서 죽은 자들이 받는 백보자 심판 앞에 모두가 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을 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시면 1절부터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마귀의 영을 따라 행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녀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 죽은 자들은 모두 진노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한 진노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 그가 무엇을 성취하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창조주의 맹렬한 분노가 때가 되면 그에게 쏟아질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해진 때에 쏟아지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아무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드럼통이 나라의 권력을 잡았다고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드럼통이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다면 창조주의 진노가 그의 머리에 쏟아질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나라의 정치 권력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고 사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도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이르지 못하고 자기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돈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장례식도 화려하게 치릅니다. 사람들이 보내준 화환으로 복도는 가득 차고 유명 인사들이 조문 행렬도 아주 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 속에 있는 그의 시체는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그 시신은 불에 타서 가루만 남을 것입니다. 땅 위에서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애통하고 죽은 자들끼리 모여서 그리고 어떤 장례식을 진행하든지 간에 땅 중심에 있는 지옥에서는 죄인의 혼이 불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요. 세상 모든 것이 소멸할 것이지만 지옥의 불은 불못으로 던져져서 영원토록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아요. 백보자 심판 때에도 계속 불타요. 지금 다루고 있는 불이 영원한 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창조주 앞에 당면한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는 어떤 점쟁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성경을 통해서 예언의 영을 가진 성도만이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나는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거룩하다, 나는 죄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런 거짓말쟁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죄를 모른다 그러고 나는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다 그러면 이 사람 마귀 들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50보쯤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100보쯤 죄를 짓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 50보, 100보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보리의 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요. 깨끗한 삶을 살고 십계명 지키고 다 해요. 그래.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 1m 앞에서 실족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의 노력은 가상하나 그도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완벽하기 때문에 이거 채워야 된다고요. 거기서.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자가 되느니라요.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 헌신과 뭘 하더라도 그 완벽한 예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50보 100보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인들끼리 어떤 사람은 조금 유식하고 무식할 뿐이지 똑같은 죄인입니다. 재산이 좀 많은 죄인이거나 가난한 죄인일 뿐입니다. 권력이 많은 죄인이거나 그냥 필부로 잊혀져 사는 평범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단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2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죄인들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모두 불못에 던져질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찬란한 시간을 보내더라도 시간은 하나님 편입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값없이 어렵게 되는 이런 지식만 가지고 있는 현대의 종교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의 보좌에 앉은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잠언 20장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 20장 8, 9절.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리느니라.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게 지금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에서는 수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죄 없는 자신을 불못에 던지는 하나님을 존귀할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거든요. 근데 미리 얘기 기록해 두셨잖아요. 심판의 보좌에 앉은 예수님은 모든 악을 흩어버리실 거예요. 어떤 거짓말쟁이는 이 땅에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가 백보자 심판에서도 거짓말하는 겁니다. 나는 깨끗하다고, 하나님 나는 정결하다고. 그런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보좌에 앉은 예수님은 이런 거짓말쟁이의 말에 속지 않으시고 책들을 펼친 다음에 모든 죽은 자들을 불못으로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다니엘 7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죄인들이 아기 예수를 만들어 놓고 막 가지고 놀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보자 심판에서 부들부들 떨 것입니다. 두려워서. 다니엘 7장 9절 10절 보시면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요. 인간의 모든 죄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몸으로 짓고 말로 짓고 상상으로 짓고 수많은 죄들의 책들이 개인별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의 피고인으로 선 사람들은 한 분의 왕을 대면할 것입니다. 그분은 33살 유대인 남자였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도 일을 갈 거예요. 이제 그거 있잖아요. 그 아랍에 있는 사람들, 이란에 이번에 이런 인간들, 무슬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종교인들 얼마나 이를 갈고 서 있겠어요. 왕께서 내리시는 단 한 번의 유죄 선고로 죄인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많은 무슨 말이나 변명이나 핑계들, 애달픈 사연들 이런 것들은 재판에서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책들이 펼쳐질 것이고 그 책에 기록된 죄들이 그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요. 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자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거부하면 돼요. 그 책들하고 대면하면 돼. 그 거룩하다 그 책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 없다고 이미 성경에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우습게 여기던 수많은 죄인들, 그들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이 모두 공개될 것입니다. 그들의 엄밀한 상상들이 온 우주 앞에 공개될 것입니다. 자신의 더러운 죄들을 갈보리의 피로 씻지 않은 고집쟁이들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어떤 죄인은 자기 죄가 공개되는 영상을 보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스스로 불못에 뛰어들 것입니다. 그 막 천사들이 던질라 그러는데 그냥 죄가 공개되자마자 그냥 뛰어들 거예요. 그 사람은. 비밀로 간직된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도 알려지고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요. 누가복음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자유 대한민국의 반역 세력입니까? 누가 중국의 공산당에게 돈을 먹고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은 반역자인지 명백하게 공개될 것입니다. 부정선거로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했던 자들의 전모가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FBI 국장이 밝히고 있어요. 이제 서서히 한국으로도 올 거예요. 그것이. 애국시민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입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드럼통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이 차면 주께서 이 땅에서 먼저 심판하실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으로 완성하신 일입니다. 주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을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죄인이 창조주의 진노를 피할 유일한 지식이 그 은혜의 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고 경찰로 막고 공무원이나 군대로 막는 자는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항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우습게 보이겠죠.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직 대환란이 아닌데도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권세자가 반성경적인 정책을 펴요. 이 교회 시대에 헌법의 가치를 무시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의 혼을 데려가 달라고. 그건 합당하고 정당한 기도입니다. 이것도 모르는 목사들이 강단에 나와서 계몽령을 비난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목사예요? 하나님의 푸른 종이 그런 마귀의 영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동성애를 찬양하면 다 죽는다고요. 개인도 죽고 국가도 죽어요. 그렇지 않은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공공기관의 30%를 그런 자들을 채운다니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 그런 교회들, 그런 성당이나 절간에 모인 사람들도 모두가 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인의 머리에 있는 이 창조주의 진노를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침묵은 불의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침묵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서 지옥으로 돌려질 것입니다. 주께서는 악인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그런 통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 가망 없어요. 양심에 이미 화인을 맞아버리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극심한 죄인도 주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어찌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가 자기 행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 1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행실부터 바로잡아야 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피가 자신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행실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지식,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일은 세상과 함께 때가 되면 다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고생했던 그 모든 일들도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업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했던 일들도 때가 되면 사라질 것입니다. 학생들 얼마나 공부한다고 열심히 해요. 또 학문적인 업적을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공부했던 그 수많은 일들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오주에서 의료 봉사를 하거나 우물을 파주면서 했던 그 수많은 일들도 남김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갈보리의 피를 증가하는 일과 무관한 일이잖아요. 그것이 반성경적인 사익에 물질로 후원했던 일도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처한 당면한 이 상황, 이것을 알도록 경고하는 일에 동참한 것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갈보리에 설리신 보혈의 능력을 전파하는 것에 동참하는 일, 이것은 하늘과 땅이 사라지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무슨 이유로 만났든지 그래서 경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옥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 피를 말하는 겁니다. 선택은 당신이 하는 것이라고. 두 번 볼 거 아니면 더 강하게 말해도 괜찮아요. 지금 선생님 밑에는 지옥의 불이 산길자를 찾아서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 들어보셨냐고 그런 얘기를. 역대야 19장 한번 펴보십시오. 역대기야 19장 보시면 역대기야 19장 10절. 역대기야 19장 10절 보시면 조금 긴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이 뭐냐면 어떤 이유로 너희에게 올지라도 이 문장입니다. 10절 보시면 자기들의 성읍들에 거하는 너희 형제들 중에 피와 피로 인한 것이든 율법과 계명으로 인한 것이든 규례들과 명령들로 인한 것이든 어떤 이유로 너희에게 올지라도 너희는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로 죽게 범죄하지 않게 하고 진노가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어떤 이유로 사람을 만났더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책갈피 전도지나 부채 종류도 여러 가지잖아요. 어떤 것을 줄까? 주님 앞에 여쭤보고 확신이 드는 걸 그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읽어보라고. 길거리 건널목에서 만날 때도 있고 마트에서 만나거나
예. 택배 물건을 전달하려고 어떤 사람과 대면할 때 이 부채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한다고 이게 더운데 부채 쓰라고. 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성령께서도 84억의 인류에게 지금도 간절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에게 인도하여 낸 그날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너희 조상들에게 간절히 경고하였고 일찍 일어나 경고하여 말하기를 내 음성에 복종하라고 하였으나요. 예레미야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간절히 경고하고 젊었을 때부터 일찍부터 그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도 멸망당할 사람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에게 무엇인가를 경고해야 합니다. 영생을 얻도록 무엇인가를 시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먼저 하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던져주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돼요. 어디에.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지옥을 경고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질고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영원히 잃어버릴 것입니다. 세상 죄인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할 때는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이제 그에게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에게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죄인의 혼을 두고 버리는 흑암의 세력과의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적절한 예화나 비유, 인사말도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영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말과 비유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의 더러운 영에게 점유당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뒷골목 양아치도 있을 수 있고 창녀나 사기꾼이나 도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는 순수한 양의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게 그들에게 접근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영적인 전쟁에 투입되는 성도들, 구령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꼭 기도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육신적인 힘으로는 막 힘들어요. 다리가 떨린다고요. 막 이게. 뭔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뱀은 신중하게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민첩하게 판단합니다. 상대를 꿰뚫어 보고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문장에는 마귀의 세력들이 먼저 사용한다고요. 지혜로 충만한 존재라고 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적용해서 주님으로부터는 지혜로 그들에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도록 기도하고 영적 전장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 기도로 동참하면 돼요. 어디에 있든지. 온순한 양의 행태를 버리고 뱀처럼 지혜롭게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전략, 재치를 가지고 그와 대화하는 주도권을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갈피나 부채를 왜 선물로 만들었냐면 선물을 줘서 받잖아요, 그 사람이. 그럼 내가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는 거예요. 더운데 이거 쓰세요 하고 받았어요. 그럼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그 뭔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세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선택하려면 뭘 하겠어요? 당연히 하늘나라를 선택하지. 내가 가르쳐 드릴게. 너무 간단해요. 죄인임을 지금 시인하면 돼요. 죄 있으시잖아요. 저도 있는데.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그리고 뒤로 탁 넘겨가지고 그분이 흘리신 피로 당신의 죄가 용서된 거라고. 보라셨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지금 진지하게 믿으시면 되는 거라고. 나와 함께 기도하죠. 이렇게. 남자 형제들은 남자는 손잡아도 돼요. 그 자매면 자매끼리 손잡아도 되고 아니면 부채를 잡으라 그러고
뭔가 의지를 행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진리의 지식을 공부하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뭔가 들어가야 나중에 출력이 된다고요. 성령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평생을 마귀에게 점유당한 채로 살아온 사람을 어떻게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서 그의 혼을 이겨올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과 진리의 지식으로 가득 차면 성령께서 필요한 것을 꺼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들으라 그러고 지금 뭐 하냐고 제가 전에서 물어보면 말씀을 듣는다고, 이게 정답이에요.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듣고 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여 너희 마음속에 언어로 주께 노래하라. 이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대화 주제는 사람은 어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하다. 사람은 무엇을 배워도 거룩하지 못하고 그럼 더 큰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뭘 깨닫거나 무슨 수행을 쌓거나 사회적인 평판이 아무리 좋더라도 어려울 수 없다. 거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여러 개 가지더라도 어떤 종교는 종교를 짬뽕해 놓은 것도 있잖아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세상 잡다한 종교를 하나로 만든 종교도 있다고요. 종교를 여러 개 가지더라도 육신을 입은 사람은 거룩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선을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교만한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 거룩한 척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냥 정직하게 난 정말 더러운 걸레와 같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불의한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창조주에 대한 열성은 있어서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는 있는데 성경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7절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대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보시면 그러자 그들이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인가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가리는 거예요. 이게 막 종교로 가리고 교양으로 가리고 자기 지성으로 가리고 그래서 자기가 거룩한 척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유일한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자기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런 걸레를 두른 사람의 발밑에는 지옥의 불이 삼킬 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고. 죽은 다음에는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이렇게. 갈보리 십자가를 쳐다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전가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알라신도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개념에는. 그런 성경주의가 완전히 반성경적이잖아요. 그것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어렵지 못한 죄인은 지옥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거나 빠를 뿐입니다. 불의한 자들의 끝없는 행렬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갈보리의 피를 제수해서 그가 믿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피를 신뢰한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행위를 하거나 또 무슨 행위를 하지 않는 그 어떤 절제라도 그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지옥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알려줘야 한다고 해서 뭘 머리 깎고 산속으로 가도 소용이 없다고 그게. 무슨 수도원을 와서
10년간이나 침묵 수행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피를 믿으면 된다고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2000년이나 지난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신뢰하는가, 어떻게 그 피를 믿어서 구원받는지 그 방법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없잖아요. 지금 2000년이나 지났는데. 우리 장모님이 지혜롭게 물었어요. 아니 2000년이나 지난 피를 어떻게 믿어야 돼? 그 피가 어디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셨다고 들었어요. 아주 잘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여기 앞에 있다고 이렇게 제시하셔서 죄인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미끼에 무관심하면 다른 곳으로 가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대화 중간에 질문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호응도 유도하고. 죄를 지은 적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지은 적이 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데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감옥에도 가고 안 가는 놈도 있지만 감옥에도 가고 그리고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죄인에 대해서는 형벌을 내리시는 분인데 그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망가려 그러다가도 또 미끼를 쳐다본다고요. 계속 질문하고 동의도 구하고 호응도 유도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죄인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뭐 이상한 말을 하고 논란이 될 만한 질문들, 자기도 질문의 내용도 그 뜻을 모르면서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면 그냥 가볍게 대응하면 됩니다. 정 궁금하면 여기 링크 여기 들어가 보라고, 번개여보 같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얘기해 보라고, 그리고 내 말을 들어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걸어서 갈보리 앞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다 전한 뒤에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 전했어요. 이제 물론 내 말을 듣는 중에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확인 사살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영적 기도를 유도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마귀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대신에 회개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 열성적으로 울고불고 더 난리를 칩니다. 마귀가 장악한 교회일수록 계속 운다고 그 울음소리. 침례도 받게 하고 죄를 자백하여서 깨끗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도 자백하고 깨끗하게 되어야만이 더러운 영들이 소조된 집에서 잘 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놀이터를 정비하는 거예요. 마귀의 놀이터. 깨끗하다고 이게. 막 이 복장도 아주 통일되어 있고 깔끔하잖아요. 이게. 믿음이나 종교적 신념을 갖게도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게 하고 재물을 바치고 몸도 바치게도 하는 것입니다. 개혁과 부흥을 논하고 복음주의나 구원을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내 죄를 용서하신, 세상의 죄가 아니고 내 죄를 용서하신 내 구주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어느 가정에서 뭔가 잘못되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척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지 예수님을 위해서 선한 결심을 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선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제 착하고 깨끗한 삶을.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고 고백하거나 진리를 위해서 살리라고 그런 다짐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자기 개인의 구주로 진지하게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멸망당할 죄인들을 이겨오는 위대한 일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에서 역경의 날이 찾아오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일입니다. 마귀가 자기 자식을 빼앗기는데 고소하지 않겠어요? 계속 빼앗기는데. 그러나 구름과 흑암이 짙게 깔린 날이 찾아오더라도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들을 이겨오는 사역에 끝까지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거두지 않으면 셋째 하늘에서 반드시 거두실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신데 주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두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만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만으로 채워야 한다고요.
마음에 쓰레기가 있으면 힘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소풍을 위해서 가는 길목에 처음에 비가 억수로 쏟아졌지 않습니까? 전 육체적으로도 피곤했지만 주님 앞에 내 마음으로 한없이 낮아져서 기도했어요. 이 전도지를 보내지 못하고 복귀하는 길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가다가 또 비가 잠잠해지면 좋아가지고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까 이제 하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다가 또 비가 또 쏟아져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낮아져요. 이게 막 계속 이랬다고요. 이렇게. 그래 딱 도착하니까 주님이 최상의 날씨를 주셨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역경의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은 미약해지느니라. 그래서 힘을 내어서 전진해야 합니다. 근데 이 힘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건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 그러고 말씀을 보라 그러고 찬양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살해될 자들을 구해주는 것을 삼가고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어찌 주시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오늘 지키시는 분이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자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들은 지옥으로 향하는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사용하고 어떤 분은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죄인을 구원할 능력의 말씀과 진리의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파멸되기로 정해진 사람들, 영원히 불 속에서 불타야 할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입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벙어리들과 파멸되기로 정해진 모든 자들을 위하여 소송해서 내 입을 열라. 잠언 3장 3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보고 있다고요. 마귀의 소유잖아요. 이게 지금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이게 소송해서 여러분의 입을 열어야 하는 겁니다. 마귀는 꺼지라고 갈보리의 피로 이 사람이 저거 용서되었다고. 이 사람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전도서 11장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전도서 11장 1절 보시면 너는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이는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찾을 것입니다. 전도지를 나누어 주거나 복음으로 전파한 말씀은 물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던져져야 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면 던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뭘 주거나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찾을 것입니다. 5절 보시면 영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아이를 뵌 여인의 태에서 빼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무엇인가 뿌린 그것이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죄인들의 손에 들어가고 어떤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을지 여러분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던진 말씀들은 헛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던진 전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로를 따라서 죄인의 손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힘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 왜 전도지를 주지 못했니? 막 전도지 끝내려고 그러면 가슴이 쿵쾅거리지 않아요? 2kg 막 심장이 고동 소리가 너무 커지죠 이게. 그러나 그냥 난 죽었다 생각하고 들고 이거 읽어보세요. 줘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해보세요. 말씀도 있고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있는데 증거하지 못한 비겁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주님께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빌라도는 주님을 놓아줄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안위 때문에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영예를 가졌던 빌라도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급장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와 물질, 자기 몸과 시간을 들여서 잃어버린 혼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죄인들은 자신이 처한 이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사랑도 있고 웃음도 있고 열정도 있고 애정도 있고 그들만의 애달픈 사연들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거부하는 죄인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불타는 지옥으로 돌려질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무엇인가 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무엇인가 도전받은 것이 있으면 이제 여러분이 그 말씀에 대응해서 주님 앞에 진지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선 그들에게 먼저 전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어떤 이유로 만나든지 그들에게 전도지나 부채를 전해서 구원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60장 460장 찬양한 다음에 유수 경제 기도함으로 오늘 경비를 마치겠습니다.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서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건넬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그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다 주님의 용사들이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피 뿌리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 유튜브로 참여하는 성도들을 참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에 참여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며 또 지옥으로 가는 많은 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망설이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말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기쁨과 만족감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모두 버리게 하시고 또 과거에 즐겨하던 것이나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상히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 육신 가운데 질병 가운데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을 의뢰하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화평 가운데 위로받고 거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값없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남은 한 주간 주님께 더욱 밀착하고 또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